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기독교 절기인 대강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오심,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교회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에 걸쳐서 지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과거적인 의미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미래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와 깨어있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소망, 기다림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대강절 절기일 때마다 이 믿음으로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혼이 되면 주님의 성탄과 재림의 기쁨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기다림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가벼운 설렘 같은 간단한 기다림에 불과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하고 구조 신호 하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기다림은 목숨을 건 기다림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가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절체절명의 기다림입니다. 수술실 밖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생명을 붙들고 서 있는 가족에게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가슴 저리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다림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목숨을 건 기다림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마른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시인은 바로 이런 절박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목숨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은 가벼운 묵상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다려야만 하는 내 영혼의 절규입니다. 만일 자신을 구원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한 영혼의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런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빛이 없고 주님 없이는 희망이 없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온 마음과 목숨을 걸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2010년 칠레 광산이 붕괴가 되어서 33명의 광부가 700m 땅속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자신을 아는 지인과 친구들, 그리고 칠레 국민들은 그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보다 더 절박한 기다림을 가진 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선
땅속에 갇힌 33명의 칠레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묻힌 땅속에는 빛도 없었고 공기도 희박했고 식량도 겨우 며칠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모두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고 있을 것이다. 이 희망 하나로 69일을 버텼습니다. 지상에서는 그들이 갇힌 지 17일이 될 때까지는 그들의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7일째가 되어서야 구조팀은 광부들이 생존해 있다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애타게 그들을 찾는 시추공 하나가 700m 깊이에 있던 피난 장소에 도달했고 다시 시추공 드릴을 끌어올리자 그 끝에는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붉은 매직펜으로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난 장소에 있습니다. 33명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9일 만에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목숨을 건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직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다림과 희망이 그들을 버티게 했고 마침내 그들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칠레 광부들의 기다림처럼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시인도 영혼의 지하 700m에 갇힌 듯한 시면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렸고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첫째, 시인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본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 히브리어 카와라는 말은 끈을 꼬아서 힘을 모으듯이 긴장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세월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모으고 긴장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시인은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본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밤은 길고 캄캄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깊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밤이 왔습니까? 너무나 캄캄한 밤입니까? 너무나 두려운 밤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입니까? 막막한 밤입니까?
병든 밤, 고난의 밤, 외로운 밤, 상처 입은 밤, 여러분은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제 시인은 속량의 은혜, 죄의 용서의 은총을 입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의 기다림입니다. 메시아의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입니다. 구원의 기다림은 죄 용서의 은총의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죄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죄는 유도탄처럼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의 영혼을 짓눌렀고 참된 평안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속량의 하나님,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본문 7절로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목마름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인자하심이 있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속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를 빼내어서 다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구원의 속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너희도 나처럼 내 죄를 속량해 주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의 은총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인자의 하나님, 속량의 하나님으로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속량의 은총을 입고 반드시 그분이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죄에 대한 속량의 은총,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죄 용서의 은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다림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크고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성량의 은혜, 죄 용서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도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이 시대에도 오시고 이 세상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게 되는데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